12장은 네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1장부터 7장은 십자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로마서의 두 번째 단어는 성령입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성령의 확신, 자녀됨의 확신, 구원의 확신. 로마서는 십자가로 표현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 로마서는 선교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구원, 그것이 9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12장부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인침 받은 사람이 이제 세계 선교 비전을 가졌어요.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역사 완성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12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 이 얘기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크리스천의 삶의 전부다.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그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의 그 내용을 압축하는 말입니다. 십자가, 성령, 선교, 사랑이에요. 오늘 그 12장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에 들어가면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은, 이 선교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 첫째, 마음만 드리지 말고 자기 몸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네 몸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다 예수 믿었어요.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다 헌신했어요. 입술로는 예수를 안 믿었어. 그거 안 되면 네 몸을 드려라.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참된 크리스천이란 무엇인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가는 사람이다. 2절 얘기죠. 세 번째, 참된 크리스천은 누구인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네 번째, 오늘 말씀에 참된 크리스천은 4절부터 8절까지인데 받은 은사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사람이다. 지난주 창립주일 때문에 설교를 그저 요점만 얘기를 하고 깊이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를 다시 조금 정리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지난주 얘기를 했어요. 첫째,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교파나 방법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들은 오늘 오늘의 교회 안에 건물 안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생명 안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느끼고 예수님의 생명을 호흡하고 생명 안에서 빛을 발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몸은 지치고 병들고 더럽고 쓰레기같이 죄로 가득 찬 그런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들 몸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더럽고 병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그런 몸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런 몸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고 생산력 있고 향기가 나는 그런 주님의 몸입니다. 그것이 교회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은 우리가 그런 다 교회, 우리가 교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향내내고 건강한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지체는 다양하고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특징이에요. 교회는 하나지만 그 지체들은 서로 달라요. 여러분과 나는 다르고 여러분과 여러분은 서로 다 달라요. 배경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다 달라요. 그것이 교회는 하나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들은 서로 다양하다. 다양하지만 그 몸은 하나이다. 이것은 마치 비행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여러분 타보셨고 저도 타봤는데 비행기 못 타본 사람은 기체라고 생각합시다. 또 비행기 못 타본 사람도 있으니까 이 비행기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체는 말이죠, 여러 가지 부품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 가지. 그냥 모든 부품을 보면 어떤 건 엔진도 있고 프로펠러도 있고 또 어떤 걸 보면 의자도 있고, 저는 늘 비행기에 가보면 아주 관심 있는 데가 식당하고 화장실에 큰 공간에다가 머리를 다 짜내서 말이죠, 아주 최소 공간에서 최대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데가 그 비행기 식당과 화장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처리해내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 전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역할이 다 달라요. 의자도 있고 뭐 다 있죠. 물질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부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지체들은, 이 부품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행기를 안전하게 뜨게 하는 데입니다. 뜨게 하는데 모든 그 부품이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비행기 뜨면 뭐예요? 사람을 편안하게 늘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요. 또 짐을 그 비행기에 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비행기예요. 뜨지 못하는 건 비행기가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부품들은 다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만 비록 작은 것 하나라도 그 기능을 상실하는 비행기는 추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돌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 하나하나는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 딴 일을 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참 좋은 말이었어요. 우리가 서로 뭐가 돼요? 지체가 돼요. 같다는 게 아니에요. 달라야 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다는 것을 또 의미할 수 있어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며, 나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은혜받는 거예요. 나와 다른 역할을 보면서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달라야 하고 다른 것을 감사해야 하고 그 받은 은사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숙하면 싸우고 성숙하면 하나 됩니다. 미숙하면 분열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만은 성숙하면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오래 믿은 분도 있고 간 믿은 분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성숙해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지배하면 행복합니까? 섬기면 행복합니까? 네, 섬길 때 행복이 있어요.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호령하고 대장이 되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정말 섬길 때 열등감만 없다면, 내가 왜 밥해줘야 되나? 이러면 괴로워요. 나는 왜 쓰레기를 이러면 내 자존감이 뚝 떨어져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자식 밥해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밥을 해주나? 이런 엄마가 있어요? 없다고요. 밥해주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는. 지 자식 밥해주니까. 이게 봉사하고 이게 섬김인 거예요.
이번 그 안식년 때 제가 남미의 한 선교사님을 만난 일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하게 되는 분인데, 15년 동안 멕시코의 원주민을 섬겼어요. 한국 사람 없이 혼자 섬겼어요. 15년 동안. 26개 교회를 개척하고, 과원을 만들고. 그런데 그분은 한국 분하고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나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이제 지쳤어요. 이제 나는 한국 사람하고 일할래요. 한국 사람 없이 15년 혼자 원주민하고만 사니까 그렇게 힘이 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재밌는 말. 네, 목사님, 나 이제 대장 안 할래요. 날 좀 관리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다 끌고 왔는데 그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날 좀 관리해 주세요. 난 시킨 대로 할게요. 그래, 반드시만 전하게 해주세요. 나는 그분의 말에서 굉장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이 사람 안에서 예수가 있구나. 예수가 있구나. 여러분, 섬기는 게 축복이에요. 부분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부분에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었더니 비행기가 뜨더라, 이게. 그 작은 부분이 비행기를 뜨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작은 부분이 거기에서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비행기가 뜨도록 만드는 그 기쁨을 이 작은 부분이 갖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과 이런 행복감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섬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지배하는 위치가 호령하고 지시하는 위치가 아니라 그런 위치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고백을 하나 드릴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 앉아있으면 꼭 무슨 느낌이 오냐면 사장 같은 느낌이거든요. 부목사님들 다 불러놓고 MC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고 한참 있으면요, 그거 끝나면 난 기분이 이렇게 썩 좋지가 않아. 내가 뭐하고 있지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으니까 조직하고 행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디 신방 가고 안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가 어떤 날 아픈 자나 또 꼭 필요한 분 신방을 하고 오면요, 그래 내가 목사지. 그날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비록 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분과 찬송하고 얘기하고 밥을 먹고 교제하고 나오면요,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목사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각 지체의 역할의 아름다움을 깨달아야 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거기에 오르면, 여러분 줄쳐들 말이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매꾼으로 취급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률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각각 그 사람의 특성과 은사와 체질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은혜는 같아요. 받은 은혜는 같지만 뭐가 달라요? 은사는 서로 다르다. 달라야 한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권대현 장님의 체질 때문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거 보고 나니까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어요. 어떤 사람은 급한 사람, 어떤 사람은 침착한 사람, 어떤 사람은 허둥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 찝어야 가는 사람이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허둥대는 사람 야단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은사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허둥대 찝어서 하는 사람은 허둥대는 사람 보면 이상해요. 마찬가지로 허둥대는 사람은요, 찝는 사람 보면 또 이상해요. 이게 다 필요해요, 다. 큰 사람, 작은 사람, 청소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자동차 안내하는 사람. 이게 각 기능이 다 살아야 돼요. 난 오늘 이 성가대 하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오늘 성가대가 옷이 깨끗하더라고요. 그쵸? 세탁했어요? 누군가 저거 대리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저는 이번 안식년 때 뭐하고 지낸 줄 아세요?
제가 보통 가정을 잘 못 돌봐요. 아침 3시 반, 4시에 일어나서 교회 오고 자고 그러면요, 애들이고 전부 돌보지를 못해요. 제가 그런 이름은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바쁜 사람은 나쁜 아버지다. 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돌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하는 일이 아내하고 애들, 별거 없어요. 제가 성경만 읽은 게 아니고, 열심히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픽업하고, 슈퍼마켓 가서 음식 사다 주고, 이 일만 했어요. 그렇게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내가 아버지 된 것 같아요, 아버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는 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건강관리하고 제 개인의 경건 시간을 가졌습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말.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은 대리미지를 참 좋아합니다. 빨래는 다 낼 거예요. 이게 양말 탁탁해서 놓고 팬티 가서 해놓고 와이셔츠도 해도 근데 그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인사를 받으신 분들은 성가대에 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어떤 데 일이 몰려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대리미질하고 그러니까 난 성가대 올해는 못 불러도 저 옷 때리는 데는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달 2번은 꼭 빨아가지고 데려주겠단 말이죠. 이런 사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여기 이번 새 건물이 줬는데 벌써부터 다 난장판이 다 쳐놨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가 다 이게 달라요. 다르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 말이죠.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살아야 되고요. 사슴은 들판에서 뛰어야 되고요. 돌고래는 바닷속에 있어야 돼. 원숭이 보고 들판에서 뛰라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돌고래 보고 들판을 뛰라고 그러면 그는 밤잠을 못 잘 때 고민하느라 다 은사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생긴 대로 사세요. 그냥 생긴 대로 받은 은사대로 자기 식으로 살아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백인종, 확인종, 흑인종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24,000 종교를 만드셨어요. 그 종교마다 문화와 언어와 음식과 습관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할 때도요, 다 자기 좋은 거 하세요. 자기가 재밌고, 좋고, 신나고, 은사는 간단해요. 밤새는 게 은사예요. 그 일만 하면 밤을 새. 돈 안 돼도 괜찮아. 그리고 욕하고, 말하고 그 일을 해.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자꾸 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러면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고, 열매가 맺어지는 법이에요. 이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 은사가 있고 영적인 은사가 있죠. 자연 은사는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음악에 소질 있는, 예술에 소질 있는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들은 되게 음악을 잘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또 예술에 소질 있는 사람, 체육에 소질 있는 사람, 만약 어떻게 갈등이 있었어요. 영양 걸린다고 설교를 했는데 그 6시에 축구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축구 선수를 좀 했거든요. 그것이 보고 싶은 이유는 좀 있더라고요. 물론 내가 설교를 했지만 그 다 인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운동도 좋아하고 말이죠. 그 다 인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지적인 그 아주 따지고 분석하고 이런 인사가 또 있는 분이 있고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IQ도 있고 EQ도 있고 SQ도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남 흉내내는 거 원하지 않고 다 자기 인사대로 받은 대로 그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기 조심할 거 있어요. 남의 은사 부러워하지 마라. 남의 은사 부러워하지 마라. 그래요. 또 한 가지 은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사는 나를 위해 주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은사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게 은사다. 여러분 열매 있죠? 나무 열매. 나무가 열매 먹는 거 봤어요? 열매는 사람이 따먹는 거지 내가 열매 맺었다고 지가 따먹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이런 거예요.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열매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은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거예요. 은사는 다른 사람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썼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돈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은 아무나 버는 게 아니에요. 돈 버는 것도 은사예요. 그 돈 버는 사람은 열심히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그 돈을 벌어서 자기를 위해 쓰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면은 목적을 잃어버려요. 방황하게 돼요. 허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허무주의에 빠져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은사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 쾌락을 위해서 누리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아요. 이상하죠? 옷도 사고 자동차 사고 집도 사고 뭐 좋은 걸 다 가져서 행복한 줄 알았는데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버리다 먹어도 행복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했을 때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을 위해 자기 건강을 쓰고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고 또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은사라든지 좋은 은사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행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그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기 딱 만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냥 그거에 그런 거 있지요. 아무가 딱 맞는 거. 응? 딱 맞으면 아니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잠이 그렇게 좋은데. 나는 가진 은사 중에 하나가요. 이 집 짓는 은사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저기 하루에 10번, 20번 올라가도 피곤치가 않아, 나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뭘 하나 계획하고 그게 이루어지는 거 보면 말이죠. 답을 안 먹어도 좋아, 그냥 그게. 그게 은사예요, 은사. 다 자기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사는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돼요. 만약에 이 교회가 나를 위해 쓴다 그러면 난 이렇게 행복 안 할 거예요. 우리 교회 잘 지었어요. 좀 과분하게 잘 지었는데 나는 잠 못 자게 좋아.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쓸 거니까. 애들이 쓸 거니까. 돈을 많이 들면 양심에 갈등이 없어. 여러분들이 쓸 거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거기서 여러분이 만족감을 느낀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면 여러분이 그냥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성교사로 갈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응? 왜냐하면 많은 여러분이 주게 돼 있어요. 나는 여러분 보고 뭐 봉사 이건 그 다음에 은혜 받으십시오. 그런데 은혜 받고 생명이 넘치고 기분이 좋으면 하지 말라고 한다고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은사가 다 달라요. 또 마지막으로 은사는 자기를 위해 쓰면 안 돼요. 은사는 비교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은사 가지고 돈벌이 하면 안 돼요.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에 실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복음을 돈벌이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성공과 자기 유명해지는 데 쓰게 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은사를 쓰지 마십시오. 돈벌이를 위해서 은사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십시오.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이 은사를 활용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연 은사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만은 영적 은사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때부터 생기는 게 영적 은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적 은사를 한두 개는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영적 은사 받은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방언이나 예언은 태어나면서도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령 받아야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은사요. 성령을 받아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진짜 사랑, 용서, 조건 있는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을 다 오늘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은사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7가지 은사가 있어요. 7가지. 오늘 잠깐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따라서 은사가 다른 것을 감사하십시오. 은사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자기를 위해 쓰지 마십시오. 은사로 돈벌이 하지 마십시오. 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영적인 은사, 예수 믿으면 생기는 은사가 있는데 첫 번째 은사가 무슨 은사일까요? 예언의 은사예요. 이 예언의 은사는 말씀의 은사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깨닫습니다. 분별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자기가 깨닫고 듣고 본 것을 그렇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 어린 사람들, 미숙한 사람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은사예요. 그를 격려해주고 약한 것을 보완해주고 실수를 감추어주고 그리고 그를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은사를 어느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으로 예언의 은사를 활용하라. 만약 오늘 여러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런 특별한 은혜가 넘치는 그런 분들이 많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면은 7절 무슨 은사가 있습니까? 섬기는 은사가 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서비스, 미니스트리, 워십 다 똑같은 말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특별히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아야 됩니다. 일을 독점하지 않아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당신의 돈으로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당신의 능력만 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열매가 있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뭔가 조금만 거라도 한번 해보세요. 뭔가 있을 거예요. 그날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동차 안내만 받지 말고 여러분 자동차 안내를 해보세요. 다 쓰레기 치우는 데 가서 양채같이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이 쓰레기를 한번 치워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온 교회가 이렇게 하면 큰 축복받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소련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멕시코도 다 갔는데 안 간 데가 있더라고요. 동부 이천동. 그래서 우리가 맨날 저기 고수분지에다 주차해놓고 한 번도 청소 안 했어. 그래서 이제 내가 교인을 데리고요 고수분지 청소하러 다닐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언니들께서도 초신교회까지 2열로 쫙 서서 저기 집게 하나 들고 비닐봉지 들고 쓰레기 좀 그래서 이 동네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이게. 전도하라 그러지 말고 와 우리 이러면 사람들이 그냥 다 기가 질릴 정도로 이 동네를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신당 아파트 못 들어가고 그 주변에도 청소 좀 해야 되겠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이야. 셋째, 또 무슨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야. 특별히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계신 분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분이잖아요. 그분들은 남의 이렇게 지식을 정리하는 힘이 있어요. 지식을 분석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을 잘 가르치는 능력을 하나님께부터 받은 분들이에요. 그 자연 은사죠. 거기다가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만 갖다 덧붙여놓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300여 명의 교수님들이 계세요. 대학에서 교편 잡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중학생, 고등학생 다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오늘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회개하시고 성경 가르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활용하십시오. 가르치는 자는 무슨 일로? 가르치는 일로. 그 다음에 8절에 무슨 인사가 나오죠?
권면하는 은사. 이 사람은 남을 기죽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었어, 남을. 이 사람은 기살리는 은사. 그냥 계속 안 된다는 사람 된다고 말하고, 포기하는 사람 포기 안 시키게 하고, 자살하려는 사람 자살 안 시키고, 이런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이 권면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줍니다. 남의 얘기를. 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은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게 제일 없어요. 나는 몇 마디 듣다가 딱 결론을 알고 나면 그냥 그거 참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이 많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 그리고 끝까지 들어줘야 돼. 그 사람의 얘기를 다 해야 돼. 너도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우리 어머니는 요즘에 내 얘기 간이 좀 안 좋아서 나만 나타나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늦게 나타나. 졸면서 그래요, 졸면서. 그래서 어머니는 다 얘기를 해 속이 풀려요. 그 들어주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다 하는 얘기지만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권면하는 그런 인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섯째, 8절 계속 보면은 무슨 인사가 있죠? 구제하는 인사. 그저 퍼주는 인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다 퍼져. 쌀도 퍼주고 옷도 퍼주고 그냥 이 병이야, 병. 퍼주는 것도. 그게 내가 지금 인사는 병이다. 그냥 아무나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자꾸 퍼주는. 퍼줘야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구제 인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인사가 8절에 있는데 또 무슨 인사가 있죠? 다스리는 인사. 이거는 리더십의 인사예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 지휘관의 인사. 이것도 인사예요. 담임 목사도 인사예요.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 한두 되면 안 돼요. 조직을 지휘하는 인사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거 기프트예요. 그런 인사를 가진 사람은 부지런해라.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무슨 인사가 있어요? 긍휼의 인사가 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해라. 나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은사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를 죽이지 마십시오. 활용하십시오. 은사를 자기를 위해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쓰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 모이신 당신의 거룩한 종들에게, 백성들에게 은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사가 축복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하여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